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생뚱맞는 인사지만은 있을 때 잘합시다. 옆 사람 보고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시작. 있을 때 잘합니다. 진짜 있을 때 잘합시다. 사모님 안 계시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는 기억해요. 우리 사모님이 매일마다 오면 뭘 챙겨요. 그죠? 이삭 형제 오늘 점심 되게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심이 끝내주는 교회. 점심 안 먹고 하면 후회하실 거니까 점심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전에 그 TV에서 전파 견문록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순수의 퀴즈라고 해서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어린아이 시각과 어른 시각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문제, 어린이가 맞춘 답을 풀어야 되는데 그 어린이가 맞춘 답을 풀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왔고 참 저도 아마 거기서 야 나도 저런 생각을 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와봤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지 화나면 혼자서도 해요. 뭘 것 같습니까? 팔짱. 예. 팔짱. 예. 두 번째, 맨날 맛있다고 하고 맛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뭘 것 같습니까? 광고. 광고가 그렇습니다. 광고를 보면 맨날 맛있다고 하지 맛없다고 하는 게 없잖아요. 세 번째, 이것은 언제나 출렁거려요. 뭐 구름다리도 아니고 파도도 아니고 뭘까요? 거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빠의 뱃살. 늘 출렁거린다. 이 답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참 재밌고 쉽고 막상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어른 시각이 아니라 어린이 시각으로 아이 시각으로 보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어른 시각에서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게 뭘까? 제 큰딸아이가 4살 때 일입니다. 제 큰딸아이가 4살 때 봄에 아이들을 차를 태우고 시골에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봄이 되면 이제 시골에는 거름을 주잖아요. 봄에 그 농사를 준비하니까 땅도 갈아엎고 그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거름 내서 막 사방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차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딸이 아빠 저 무슨 냄새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너는 저게 무슨 냄새야? 저는 이제 저 거름 냄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름 냄새야. 그 땅을 이제 해서 아름다운 식물도 키워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면 저렇게 해야 돼. 거름이야. 그랬더니 제 큰딸아이가 4살 때 지금이 아니에요. 4살 때 그런 얘기예요. 저 냄새가 식물이 자라는 냄새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식물이 자라는 냄새. 지금은 그 표현을 못 쓰죠.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 저때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아만 장군. 오늘 성경에서는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운동병자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상 22장 30절부터 34절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했어요. 여호수아 왕에게 너는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저는
왕의 옷을 안 입고 변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갔어요.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0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지라.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변장을 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밧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변장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34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줄기를 쏠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에 돌이켜 나로 군중에게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람에 있는 30명 중에 한 사람이 군인들이 활을 쐈어요. 근데 우연히 군중 속에 있는 누굴 맞힌 거예요? 아합 왕의 갑옷을 맞힌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5장 1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 그래요? 나아만에게 아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케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덕분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셨다는 그 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나만은 모르죠. 자신이 이겨서 자신이 그 능력이 있어서 큰 용사라서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 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우린 스스로가 내가 어떤 능력과 학식과 또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큰 자로 존귀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야지만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거고 하나님 우리를 크고 높게 하신 줄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주인 앞에서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할 거예요.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자주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도 오늘 보면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나아만과 아람 군대가 나가서 어린 아이를 하나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그 수종들게 만들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상태를 알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성경 말씀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누구 앞에?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누가 그 얘기합니까?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하실 겁니다. 고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말에 저는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린 소녀잖아요. 계집 아이잖아요. 그리고 끌려왔잖아요.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녀가 표현한 건, 이 아이가 표현한 것은 나아만 장군, 당신의 왕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주인이라고. 우리 주인. 3절에서 표현한 것은 그 주모에게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그 나병을 문둥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또 그걸 어린아이 시각에서 볼 때는 괴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린 시각에 보면 이건 못 고칠 병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막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그 소녀는 누굴 알아요? 선지자를 알아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치료하면은 고침을 받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이런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간단한 말이지만 간단한 생각이지만 그걸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쉽게 믿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할 때도 그냥 쉽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어린 소녀처럼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쓰면은 치료받습니다. 아니 고침받습니다. 깨끗합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얘기를 우리는 자꾸 망설입니다. 뭘 꼬마야지만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소녀가 얘기한 것처럼 쉽게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만이 그 말을 들어요. 이게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뭐합니까? 이스라엘 그 자기 왕한테 갑니다. 이러이러합니다. 고침받습니다. 그 왕이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서 보냅니다.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보내냐면 5절 말씀.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근을 보내느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걸 어느 목사님이 이거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봤더니 대충 얼마냐면 약 100억 원. 100억 원이에요. 더 들 수도 있어요. 왜 군병도 갔잖아요. 군인도 갔잖아요. 은 10달란트는 6,000일을 해야지 겨우 하나 반 달란트예요. 금은 더 많죠. 금으로 따지면 금 6,000개는 약 68점 몇 킬로라고 하더라고요. 계산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왕이 그만큼 신뢰하는 자이잖아요. 나아만은. 아람은 그만큼 신뢰했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만 살리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거의 엄청난 살해금을 가지고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 선지자 앞으로 갑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현재 위치가 이렇게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만약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쩔쩔쩔 외야 돼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찢어버려요. 뜬금없이 그 글을 보자마자.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와서 그의 문득봉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베야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왕이 옷을 찢어버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람 왕은 이 나만이 가니까 거기 선지자 앞에 이렇게 안내 좀 해달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그 이스라엘 왕은 전혀 다른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도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서를 왜 보냈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오히려 싸우려고 나한테 저 사람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 7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걸 읽고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걸 듣고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 어째 옷을 찢습니까? 그 사람 내게로 보이소서.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그 나아만 장군을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이 어디를 가냐면 9절 말씀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어디로요?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말들과 병거들을 데리고 누구 앞에? 엘리사 집 앞에 섰어요. 집 앞에. 보세요. 나아만이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그 주인 앞에 쓰던 자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어디로 향했습니까?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섰습니다. 여기까지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통은 집 안에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곳이 온 곳이 바로 교회 앞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까지는 정말 따라와요. 어렵지 않게. 근데 그 뒤에가 관건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사자를 보냅니다. 종을 보냈다는 표현이에요. 그 종이 게이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자를 보내서 그냥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하라라고만 지시한 거예요. 나만 어디까지 왔습니까? 엘리사 집 앞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 나와야죠. 최고의 VVIP가 왔는데 그것도 엄청난 사례금을 가지고 왔는데 군병들과 말들 동원해서 이 사람을 고치면 이스라엘이 바뀌어지는 건데 완전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뭘 합니까? 그냥 지시만 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모습이 10절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당연히 노하죠. 당연히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침받으러 왔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갔어요. 근데 마중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누구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부르고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나는 곧 죽을 건데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어디서 자주 하면 약국에서 자주 해요. 약국 가면은 보통 내가 약사가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얘기합니다. 소화주 주세요. 그리고 두통약 주세요. 그냥 뭐가 아프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진단하고 내가 판단을 해버립니다. 오늘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생각에는 화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의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가 자기가 와서 서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든지 뭘 액션을 취해야 돼요. 뭐 퍼포먼스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위에다 상처를 보든지 치유해야 돼.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고 오지 않은 것도 기분이 나쁜데 더 기분 나쁜 것은 그 요단강을 가보니 이 요단강이 자기가 있던 다메섹 강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보단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에요? 나만 기준이에요. 나만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까지 못 들어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보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요? 자기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화내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못 들어와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실까? 왜 성도는 저럴까?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나아만이 누구 앞에 있었어요? 그 주인 앞에 있었어요. 엘리사 앞까지 왔습니다. 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요단강이라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강이 아닌 그 깨끗한 물도 아닌 또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걸 다 흐려져 버렸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그 노하다는 표현을 거기나만 쓴 게 아니라 또 8절에서 썼다는 거예요. 12절에 썼다는 것이에요. 12절에도 다메섹과 거기서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라고. 11절도 그렇게 얘기하고 12절도 분노하고 노했다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안 그렇습니까? 주일날 내가 마음 잡고 교회 딱 가겠다 하면은 뭔가 일이 틀어져요. 갑자기 애들이 싸우질 않나? 전화가 와갖고 무슨 일이 생기질 않나? 꼭 주일만 되면 무슨 일이 꼭 생겨요. 그러면 화가 나죠. 에이 오늘 마음 접어야겠다. 안 가겠다.
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냐 아니냐 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주인 앞에서 서 있던 자가 아니라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아만의 병기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갔고 엘리사 앞에 섰는데 이제 조금만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그 순간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만의 멋진 모습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13절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씻어 깨끗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는 사람한테 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화가 나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말을 안 걸죠. 저도 안 사람과 싸우다가 화가 나면 그냥 토라져 앉아있거나 말을 안 해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 토라짐을 지나쳐서 어떻게 해요? 3박 4일 동안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각방을 써요.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그 각방이 10년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화가 나면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면 거기 그래요. 막 화나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 말도 귀찮아 버리고 안 듣고 싶어요. 화날 때는 그래서 항상 조심하죠. 남편이든 아내든 눈치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종이잖아요. 이 종이 나만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이라는 그 쉽게 나가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도 왕 앞에 그렇게 쉽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겨우 나가서 얘기할 정도예요. 그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나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른한테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님 앞에 여러분 말하기도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종이 화가 나 있는 나아만한테 몸을 들이키려 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여 아마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였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겨우 가서 이제 몸 담그라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신 게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화낼 때도 들으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화낼 때 듣고 그 말에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서 뭐합니까? 들어가게 돼야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뒷얘기를 15절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아까까지는 그 집 앞에 섰었지만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누구 앞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 앞에 서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이게 나만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마음껏 살았어요. 홍해 애굽에서 생활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가라 명하시니까 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잖아요. 오늘 나아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이아,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부분 어른들은 광야에서 주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엘리사 집 앞에서만 멈췄다면, 아니 그 종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는 이 고백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주인 앞에서 다시 나와서 어디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지 알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하다라고 또한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상 주시는 분. 그 우리는 믿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저게 좀 늦어지는 건가요? 제가 읽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개역개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 있는 자인 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서 있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존귀한 자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내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히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있으면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 크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말 통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사오니 앞으로의 삶 속에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존귀하라고 부르시고 보배롭다고 인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만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